네, 우리 설교보다 이 안수 집사 권사 이 개표 상황이 더 궁금하실 텐데, 안수 집사 개표 상황은 이미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권사 개표 상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사명이 있죠. 설교를 일찍 끝내면 안 된다. 그 개표가 끝나야 이제 설교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해 주시고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려 퍼진 소망의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이 증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또 무너지고 그것이 없어진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 예레미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선지자 예레미야 눈에 보이는 상황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과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본다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고 무궁하고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 성경 본문 몇 구절 살펴보면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긍휼하심이 많다, 이 정도가 많은 것이고,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더 넓게 많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한 구절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알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관심이죠. 아니,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으로 해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증거됩니까?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또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선포되니까 알겠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베풀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 같지 않다.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가? 그것을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데 그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것으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때 정말로 이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경청하셔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를 경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무 이 노동과 고역 이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올려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경청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긍휼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기들의 소리를 아주 잘 듣지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이 민감하게 아기들이 우는 것, 아기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까? 제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저희 이제 집에 있는 엄마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알아들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긍휼이라는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존재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 아기가 하는 말을 아주 귀 기울여서 경청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내 아이가 할지라도, 작은 소리로 말할지라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 그 하는 말이 잘 들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잘 들리지요.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안 들립니다. 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들, 우리 얼마나 이렇게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하실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들립니다. 그런데 한 주간도 그냥 사셨다가 이 주일날 그냥 잠깐 와서 설교하시는구나,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리가 경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궁하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고 무궁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크기입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이제 권사님이신데 늘 이제 하는 얘기가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모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크기이고 무궁하심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로 왔냐면 이 성도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전혀 다른 곳인데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기도처로 찾아왔는데, 이 소식을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대문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미처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베드로가 이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진짜 와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가 죽어가지고 지금 온 것이다. 근데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심지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냥 적당했다면 교회가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셨겠죠. 내가 베드로를 구원할 거다. 너희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베드로를 기다려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이 적당하신 분이라면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시고 뛰어넘으시는 긍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한여름밤에 기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열리면 누구나 가보고 싶죠. 제가 볼 땐 이 축제, 기도 축제 시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저녁 기도가 아주 적당하죠. 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녁에 잠 못 자시는,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적당합니다. 여기에 오시면 시원하게 설교 들으시면서 주무실 수도 있죠. 농담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적당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담당, 이 특성 때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8일날 우리 좀 적당히 나오셨다가 또 15일날 좀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은 더 나오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 주는 어떨까요? 꽉 찰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경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빨리 들어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이것을 경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현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아주 비참하죠.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침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아침이 다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신지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로 계속해서 아침을 열어가시면서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 온다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 아침을 다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죠? 당연하다 생각하죠. 내일 약속 다 잡아놨습니다. 어디 가야 되겠다. 누구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아침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헤아려 보면 아침이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올해 칠순 되시는 분들이 1955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날수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아침을 몇 번이나 경험했냐면 25,500번 정도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칠순을 얘기하냐, 팔순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5년생들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아침을 얼마나 맞이했냐면 25,550번을 맞이한 후에야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길죠. 저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청 짧을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을 25,550번을 맞이하면서 이 포로 생활을 보냈는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들의 잘못을 생각해 보면 25,550번이 아니라 단 하루도 아침을 맞이해서는 안 될 만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그냥 다 진멸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더 복을 주고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진멸되지 않고 새로운 아침을 25,000번 이상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단 하루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25,000번 이상 그들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돌아가는 자연 법칙을 그냥 세워놓고 그래, 법칙이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만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돌보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고하고 또 책도 보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주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 아주 대단한 일이죠. 말씀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긍휼, 위대하신 사역인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죠. 7일입니다. 근데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얼마나 섭리하셨을까요? 몇천 년이 됩니다. 몇천 년. 이게 굉장히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쉽습니까? 아기를 돌보는 것이 쉽습니까? 모든 엄마들에게 이것을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기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기를 돌봐보니까 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새로운 아침을 계속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섭리, 그 다스림,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하나님이었다면, 만약이니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다 이 세상을 다 그냥 없애고 진멸시키고 다시 이 세상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이 너무 풍성하셔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하는데 왜 진멸하지 않으실까?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그렇게 살까? 하나님 왜 저런 악인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시고, 아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무궁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지켜준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돌보는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죠. 아기를 낳고 돌보기 전에는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새아가라고 부르시겠죠. 새댁 이렇게 부르시겠죠. 하지만 아기를 낳고 돌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부르죠? 주아 엄마, 주안이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이제 새아가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마로 불러주는 거예요. 엄마로. 아기를 낳고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리고 동물을 돌보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육사라고 부릅니다. 사육사.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에게 새 아침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멸하셨어야 마땅한데 나에게 또 새로운 아침을 주셨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새로운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돌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담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기억할 때 우리도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성 이제 기후가 완전히 이제 돼가지고 장마가 올해도 왔다가 안 왔다가 끝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엄청 왔다가 이 완전히 기후가 엄청 이 변화가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고 개발한 것들이 점점 무엇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이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우리가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리는 것, 그것부터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음식물, 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겁니다. 성도들, 특히 주님 안에 있는 한 가족들을 우리가 살피고 돌보아 주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살피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요즘은 이단들도 많고 또 여러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도 많으니까 사실 좀 이렇게 눈초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와 삶을 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돌보는 자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경청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했고, 둘째는 적극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살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여러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말하지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나눈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이 세상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또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가 풍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 그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명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과 주변을 돌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향해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